네, 5년 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로마서 8장 37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상업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안 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의 중대형 교회에서 벌어질 만한 그런 한국 교회의 일들을 좀 고발하는 형태의 실태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자고 욕하자고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교회 내부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의 욕망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전혀 서스름 없이 펼쳐지는지를 그렇게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속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면 우리 모습과 그렇게 많이 닮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싱크가 아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그 안에서 혹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춰보려고 노력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아주 손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너무 불편했는데 그 안에 해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단순히 비판하자고 만든 영화가 아닌 것이 그 안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처절한 싸움들이 그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한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죄성 또는 연약함으로 포장된 악함, 그렇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불편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불편해야 하고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볼고 회개할 수 있어야, 그래야 다시 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하고 통렬한 회개가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예 죄가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혐오와 갈등을 부추깁니다. 물질을 최고 가치로 섬기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널려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고난,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신 구속의 역사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첫 시작이 왜 제의 수요일일까요? 왜 시작하는 그날을 회개하는 날로 정하고 그렇게 사순절이 시작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나를 죄를 돌아보는 그 처절한 반성과 통렬한 회개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순절은 회개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그렇게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늘 본문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처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이 좀 못된 사람들 얘기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읽으시면서 내가 그 안에 보이지 않았다면
옆으로도 보시고요, 비스듬하게도 보시고요, 속도 어떻게든 한번 파헤쳐서라도 보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글에서 나타났던 상황들이 우리의 모습과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감춰두고 있고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부터 3절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원래 유대인 공동체의 모임 장소였는데 오늘 야고보가 회당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당연히 교회 공동체, 그것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배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을 우선은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은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 한 사람은 번쩍거리는 두꺼운 금반지를 끼고 들어와요. 옷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명품으로 쫙 빼입었어요. 이야기의 문맥상 보면 아마도 초신자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한 사람은 겉모습만 봐도 앞사람과 확실하게 너무도 차이가 나요. 비교가 돼요. 초라하고 오래된 옷을 입은 것이 누가 봐도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사람도 초신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절은 그 두 사람을 맞이하는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교인들은 누가 봐도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앞다투어서 자리를 양보했을 것 같아요. 안내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하니 여기 좋은 자리에 당신은 앉으십시오. 그리고 뒤이어 들어오는 가난한 자를 또 보게 되겠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더럽고 냄새나는 옷으로 어떻게 회당까지 들어옵니까? 여기에 앉을 수 없으니 저 끝 마루 아래에 앉든가 아니면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발등상에 앉으라는 말은요, 내 발 안에 앉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내 발 아래에 앉아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교회에 한 부부가 왔어요. 딱 봐도 번듯해 보였습니다. 번듯하니까 교우들의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말 거는 사람들도 많고 그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교회의 얼마 되지 않아서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말 대기업군의 일촌 직계 가족이었고, 여러분 일촌 직계 가족이 뭔지 알아요 혹시? 자녀라는 뜻입니다. 초대기업군의, 그냥 뭐 중간기업 아닙니다. 부부 중 다른 한 분은 한국회계법인 빅2 중 하나를 창업하고 회장을 지냈으니 아마 따져보자면 상위 0.001%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신앙도 좋았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와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있다가 떠날 때에도 큰 축복과 환영 속에서 떠났습니다. 또 어떤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분이 예배에 오셨어요. 처음 오신 날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서 예배 내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말을 거는 사람도 적었고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늘 혼자 예배하고 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교우들의 관심은 그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 정도뿐이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들려오는 얘기가 어렵게 지내는 분이라는 것, 그 당시에 혼자 살고 계신다는 것 정도가 교인들 사이에서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톨이였습니다. 그러다 그분은 어느 날 조용히 교회에서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어떠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괜히 조금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으쓱해지고, 그게 무슨 자랑이나 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남노하면 괜히 피하고 싶고, 뭔가 얽히면 귀찮을 것 같고, 안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눈치껏 피해 다니면 중간은 가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예요. 그런 거예요. 비인간화라는 사회학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낮춰 본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을 부족한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아예 하나의 사회 계급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여러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학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비인간화라는 것은 아예 계급으로 나누어서 인간적인 배려 대신에 동물적 억압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는 자신의 폭력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인격을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든 마음이 편해지니까 좀 더 쉽게 폭력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서 자신의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취급하는 겁니다. 집단 폭력이 난무했던 예전에 삼청교육대나 그리고 형제복지원 같은 곳에서 전형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 가치가 없어. 너희는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아.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껌쩍하지 않아. 그렇게 비인간화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회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계급으로 나누어진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비인간화되고 계급이 나누어져야, 그래야 비교해서 우월한 집단이 생기게 되고, 내가 우월한 집단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욕망을 채워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흔히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우리가 얼마나 인간을 구분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강조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대부분 이 계급 욕구를 얼마나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십시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숨기고 있을 뿐이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그런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야고보 시대의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현대교회는 그들처럼 드러내놓고 그렇게 차별하진 않지만 이것이 사회 구조 안에서 더 커지고 구조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우리 사회 속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뭔데 왜 성공한 사람들의 자랑이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뭔데 왜 성공하지 못했으면 그렇게 주님을 은혜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조차 초라하게 만드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가 장로의 일에는 모든 교인들이 다 나서면서 어려운 이들의 환경에는 마음 쓰지 않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차별했어요.
성직과 공직을 성스럽게 여겼고 평민과 기술직을 천하게 여겨서 완전히 차별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교회가 돈을 쫓아서 큰 교회를 짓고 재산을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을 착취해서 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질 이유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우하고 감싸고 살리고 세워주었던 그런 교회가 어느 순간 사람 대신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꿈으로 생각했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한국교회가 무너질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전히 여기를 떠나면 대형 교회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1절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4절에서는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풀어보면 그렇게 차별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심판자라도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잘잘못을 가리고 정의의 개념을 말하는 것도 아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또는 사람의 직위와 부위, 유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권리를 누가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구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도대체 좋은 건설회사에서 비싼 돈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면 임대주택 아이들 그 길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길을 막고 그것도 인간에 대한 권리라고 그리고 가진 자의 권리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죄성입니다. 4절은 그 모든 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규정합니다. 악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 모습을 악하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교를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평등한 종교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그 벽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깰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했고요, 신분의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종이나 주인도 하나라고 했고요, 종색의 개념으로 보았던 남자나 여자도 하나라고 가르쳤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그냥 혁명이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가 그걸 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니까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비천한 데까지 내려오셨으니까요. 그분은 모든 힘과 위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천한 마구간에 오셨고, 오늘 말씀대로라면 남루한 옷을 입고 오셔서 그 잘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낮은 자를 찾아가시고 영광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픈 자를 찾아가셔서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셨고 보로든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켰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쫓아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땅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내려고 노력했고 애썼고,
그 복음을 자신들의 삶에서 살아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내 속에서조차 차별한다면 우리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완전히 비천한 데 처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신 당신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37절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욕망과 치부가 드러난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 부끄러움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나 스스로도 속이고 판단하면서도 스스로 그냥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를 이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보이면 옆으로라도 보십시오. 비스듬하게라도 보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쳐들어서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지, 차별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눈 감아주고 괜찮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들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더 조장했는지 우리 교회들도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죄성 중 가장 큰 것이 욕망이에요. 이 욕망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돈이고요, 명예고요, 지위입니다. 우리가 쫓으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 되라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죄성의 욕망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망이 원초적 죄성의 가장 근본이었어요. 그 죄성을 그대로 두고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예요. 몇 년 전 조사에서 가족의 갈등 요인을 꼽아보았더니 1위가 가구원의 건강이었고요, 2위가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갈등의 원인이. 가구원의 건강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건강의 문제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갈등의 원인의 1위로 올라섰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가 아프기도 전에 이미 돈이 없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니까요. 그들은 그 자체로 이미 아파요. 이미 그들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먼저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미 내 안에 그런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값에는 목숨을 걸고, 우리도 말만 하면 집값 얘기해요. 집값에는 목숨을 걸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애인 시설, 고아원은 절대 우리 아파트 주위에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늘 얘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갖가지 이유를 대죠. 그들은 갈 데가 없어서 더 어렵고 아무런 시설도 갖춰지지 않는, 인프라도 없는 곳으로 쫓겨나고 있어요. 그런 현장에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심지어 예배하러 오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프랑크푸르트는 유명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다 그래요. 주재원과 현체 그리고 교포들 사이에 서로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주재원 사이에서도 무슨 직책에 따라서 불편함이 생기고요, 또 기업의 복지 수준에 따라서 서로 미묘한 차별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기가 꺼려진다,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가면 어차피 여기 몇 년 있다 가서 똑같은 회사원 아닙니까? 그죠? 내가 있는 작은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려는 아주 못된 습성들이에요. 뭘 그리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차별이나 미묘한 감정조차도 없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죄성에서 벗어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더 잘 만나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나를 성공시키기만 하는 왜곡된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런 이들에게 더 크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강함으로 우리가 채워서 이기는 거지, 핑계하며 미루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차별의 가지가 있습니까? 쳐내십시다. 차별의 마음이 있다면 그 뿌리부터 뽑아내십시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악함입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생각으로 너희들은 스스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는 악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악한 곳에서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비천해져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세우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이고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어쩌면 야고보서와 꼭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나 사순절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나 다 우리를 위해 비천에 처하신 그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과 교회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하십시오. 독일어로 진행되니까 아마 언어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자리는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다음 주까지 헌금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넘치게 하셔요. 제발 내가 있는 것 조금 가지고 시해하듯이 그저 조금씩 던져주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눈앞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